채로 오늘 주신 본문 읽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3장 15절을 다 같이 한 몫을 읽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모임에서 제가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걸로 기억나고, 그때 무슨 세미나인지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우리 한 여자 청년이 있는데, 당시 그 여자 청년은 선교사의 자녀로서 미국에서 대학을 이제 다니는 학생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방문해서 그 모임에 참석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청년이 제가 이제 저한테 다가와서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를 지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다소 심각한 모습으로 질문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질문이 그 여자 청년의 내면의 상황을 빙산의 일각이니까 10%죠. 10% 정도만 나타낸 걸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긴 대화를 할 수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질문에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지으셨는가?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대답하기를, 근데 그 여자 청년의 그 얼굴 인상 표정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 답을 진실로 알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 I'm not sure that I really know the answer. 근데 이제 그 자매가 한국말도 잘해서 이제 한국말로 계속 대화를 했는데, 저는 그 누구도 그 질문의 답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으로 이해되는 답은 부성, the fatherhood, 즉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아버지 사랑이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너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부성,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잠시 생각하듯이 이렇게 되새기는 장면이 기억이 나고, 저는 바로 얼마 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쉽게도 생각하는 거는 제가 한 가지 더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의 가치, 당신의 가치, your value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셨어요. 미리 창조하기 전부터 아셨고, 그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못 해준 게 좀 아쉽고,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는 말을 좀 못 해준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땅콩 박사가 생각이 났어요. 땅콩 박사는 미국의 흑인의 최초의 과학자인데,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의 경우인데, 이분은 남북전쟁이 끝날 때 태어나가지고 2차 대전, 세계대전이 막 진행될 때 세상을 떠났는데,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땅콩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동물들, 특히 돼지들이 먹는 작물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의 손을 통하여 땅콩이 아주 많은 유용한 식품으로 만드셨고,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봅니다. 선물로. 또 땅콩을 땅에 심으면 땅이 비옥하게 됩니다. 뭐 뿌리혹 박테리아 뭐 그런 것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데, 요즘에 엘러지로 너트를 먹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옛날에는 없었어요.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땅콩은 고지방, 고단백, 고칼로리의 건강식품입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극심할 때 이미 그 조지 워싱턴 박사는 명성이 널리 알려진 학자인데,
그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단순히 흑인이라는 이유로 한 백인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분한 이 카하바는, 조지 워싱턴 카하바는 우리 주님께 절규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주님이 그의 마음에 말한 것을 그가 일기에 기록한 것이 그의 자서전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집에서 못 찾겠더라고요.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기억이 나길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기도할 때 카하바 박사가, 주여 도대체 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마음에 와닿는 질문이, 지금은 네가 그 답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또 질문합니다. 주여 왜 백인과 흑인의 인종을 나누셨습니까?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그것도 네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 답을. 그러면 제가 이 상황에서 주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실험실에 들어가서 땅콩을 가지고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조지 워싱턴 카하바 박사의 그 장례식에, 그 당시 이제 2차 대전이 막 왕성하게 막 진행될 때죠. 미국의 부통령이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장례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말하기를, 우리는 위대한 사람에 대하여 그가 태어난 날, 조지 워싱턴 카하바 박사는 생년월일이 분명치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난 날보다 그가 죽는 날을 기념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에 그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다 했고,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루즈벨트 조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딱 한 절, 창세기 3장 15절을 정했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씨가 되는 말씀, The Seed Scripture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는 seed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뱀으로 현현한 An incarnation of Satan, 뱀으로 그 현현한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15절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와 네 후손이 여자와 여자 후손 사이에 서로 간에 섞일 수가 없는 증오,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오늘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런데 우리 NIV 성경에서는 her offspring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her seed죠. 근데 킹 제임스에서는 her seed에서 s가 대문자 s입니다. her seed 대문자 s. 그래서 이 그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그 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 그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he입니다. he.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원수가 이게 우리 성경에서 엠머티라고 하는데 에너미죠. 에너미가 원수고 그게 추상명사인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증오입니다. 그 다음에 원한이고 적개심입니다. 적개심, 적대감. 그러니까 이 원수가 바로 뭐냐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깊은 적대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첫사람이 사탄의 미혹의 게임에 빠져 범죄함으로 사람이, 인류가 참담한 운명에 처해져 있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휴메니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탄에 대해서 깊은 원한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그 어둠과 무지에서 오히려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매 순간마다 거슬리고 거역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데 영적으로 분별하면
사탄의 자식,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행위에 있으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은 첫사람의 타락에서 영원한 멸망에 처한 여자, 사람, 인류, 휴머니티 이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죄사함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궁일하심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궁일하심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사탄에게 먼저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딱 하셨을 때 사탄이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에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대로 영원한 속죄, 이게 다른 말이면 구속이죠, 리뎀션. 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이제 많이 가고 싶지 않은데 이사야 9장 7절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뜻대로 구속의 구원을 이루시는 여자의 후손 아들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때가 참에, 때는 하나님의 경륜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이죠,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그 함축된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하게 하다. 우리 영어로는 crush죠. crush는 뭐냐면 밟아서 으깨버린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자의 후손 그랬는데 원래 그 히브리 원문에서는 3인칭 단수, 남성 단수입니다. he예요. he. 그리고 이 상하게 한다 그 뜻은 뭐냐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돼버린다, 치명적인 결과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이 3인칭 단수 남성 히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 대속은 뭐냐면요 죄사함의 대가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는 게 대속입니다.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대적 사탄은 치명적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비교 종교학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닌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의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근데 다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The historical fact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유일무이한 특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적 사탄과 그의 무리에게 이미 영원한 멸망이 선포되었고 이제 곧 주님이 정한 시대에 집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연달아 3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 권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난 현상인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이제 마지막 심판인데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럼 오늘 또 본문에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보통 대적 그러면 대적을 영어로 뭐냐면 arch enemy입니다. 그 원수 중에서 대장이죠. 대적 이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저항하고 방해하며 심지어 공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왜 이 사탄은 피조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정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가?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자신의 악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하나의 그 스페큘레이션, 추측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의 발꿈치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로서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구속자, 더 리디머를 가리키는 겁니다. 리디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아울러 또 여자의 후손에는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탄에게 너와 너 후손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 사이에 증오, 적대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적 사탄은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만 보면 먹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만 보면 정말 이를 빡빡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고, 또 그 증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증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집요한 증오죠. 결국 주님을 배반하는 가롯 유다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건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그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결정타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미드라시라는 말이 있는데, 미드라시는 뭐냐면 이 구약 성경 있죠. 히브리의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해설하는 책이 미드라시입니다. 그 미드라시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죠. 대적 사탄은 유대인이 그의 발꿈치로 주께서 주신 계명을 짓밟도록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한다. 원수 마귀의 미혹과 깸에 빠져서 주의 말씀, 이 주의 계명을 이렇게 어기고 짓밟는 것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설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제가 더 많은 그 레퍼런스를 봐야 되는데, 그 신뢰를 배반하는 거에 대하여 발꿈치에 대한 그 히브리의 관용구가 있어요. 관용구. 그걸 좀 약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8절과 26,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제 다락방 강화할 때 이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그러니까 유다에게 말할 때는 뭐냐면 유다 속에 있는 사탄한테 하는 말이죠. 그죠?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네가 하는 일을 속해라. 네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불 있죠. 이불에 대하여 양보 없는 단호한 relentless 증오를 갖도록 부르셨어요. 그게 사람의 양심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종교를 갖고 떠나가지고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맞지 않으면. 사람의 양심은 이 악에 대하여 양보 없는 이 증오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악과 죄를 제거하는데 늘 노력하지만 그 반면에 이 악, 이 대적, 이 마귀는 증오, 적개심을 가지고 사람의 삶 속으로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뭐죠? 가정이죠. 교회지. 그 다음에 단체 속으로 스며들어가기를 힘써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 악에 대한 지식으로서만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만 품으면서 악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만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악과 죄를 물리치는 현실적인 노력을 내려놓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아주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이니까 이게 역삼투, 아스모시스인가 리버스 아스모시스, 역삼투의 원리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런 설명은 피하고. 그래서 첫 부모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우리의 부모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아마도 자신의 큰아들 가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물거품이 된 거죠. 땅도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 7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화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렇게 크라우칭 이렇게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아까 말했잖아요. 너 시드 스크립처라고 그랬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 한계밖입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내가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 사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왜곡하여 잘못 해석하는 이단적인 개념과 이론들이 아주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단체라고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실상 건강하지가 않아요. not sound, 건전하지가 않아요. 그런 위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단체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원수 사탄을 멸하고자 하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성경을 막 대니까 정말 그럴듯해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게 오류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위치에서 각도가 조금만 빗나가도 거의 똑같아요. 멀리 멀리 우주 공간에 가기면 엄청난 큰 거리로 벌어집니다. 이탈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배울 때 기록된 말씀에서 아는 것만 말하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의 은혜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단체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사정이 있다. 하나님 심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사탄의 꾀에 넘어가는데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사탄을 정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범죄한 사탄을 영원히 저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실행하신 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한 범죄한 천사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을 고소했고 이에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사탄을 정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정이 풀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략할게요. 따라서 그 단체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 즉 마귀를 멸하기 위한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게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면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사탄 마귀를 우리가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단체는 과격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특징은 뭐냐면 가서 순교하라,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냐면 과격한 이슬람이 자살 테러 폭탄 있죠? 그게 연상이 돼요. 뭐 똑같이 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눈에 보게 되면 현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이 미지근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답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 단체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다 구원 못 받았어요. 전부 다 답답해요.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열정도 없고 미지근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교회에 대하여 괴로워하십니다. 어쩌면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통신앙, 올바른 신앙이 있다면서도 살아있는 믿음이 없이 뜨뜻 미지근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이단적 요소가 있는 신앙보다는 훨씬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개별적인 일이지만 이단적 요소를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가 차라리 더 낫다는 생각을 뿌리칠 수 없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현대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신앙을 공부하면서 이단적 요소가 전혀 없는 신앙생활 있습니까? 다들 에라가 있는 건데.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라오디게 하신 말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마귀를 멸하는 도구로 창조됐다는 주장은 이 중요한 진리에서도 아주 벗어나게 만드는 이게 잘못된 이 이단 사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자 청년의 질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 너를 지으신 목적은 아버지 사랑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마귀를 멸하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또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주여 그럼 제가 지금 무엇을 할까요? 하면 실험실에 들어가서 땅콩 가지고 연구해라. 이것도 합당치 않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누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처음부터 피조물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해한 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만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보게 되면 히브리서 2장 11절 13절도 이게 굉장히 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 중요한 말씀인데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이 교회가 아니라 칸그레이션입니다. 칸그레이션. 이 칸그레이션의 중에서 찬송하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그러면서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제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형제라고 했지만 자녀입니다. 이 그리스도 고백입니다. 여러분, 첫사람의 타락은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는 데까지만 말하고 모르는 것을 침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입은 자들은 주님과 하나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아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봤죠.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들으셨고 성령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구속받은 자를 세우셨고 성령으로 구속받은 자 그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흑암과 죄의 권세의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근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 대한 사랑과 궁일하심입니다. 결코 쇠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포기 안 하죠. 차라리 자기가 죽고 말지. 결코 쇠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구약에 있는 하나 말씀,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백성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가 너를 떠나가더라. 이렇게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어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 이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는 교만을, 영적인 교만을 쥐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제도 필요합니다. 비밀을 다 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대적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창조의 비밀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힘써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누군가 이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그 문장이 이렇게 합니다. 자녀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몸이 아픈 자녀를 집에 두고 출근했어요. 그 부모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그 몸이 아픈 자녀의 생각이 종일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종일토록 생각하는가? 누가 생각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종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리얼리 이거는 참되고 참된 말입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종일 정탐하며 연구하는가? 이 대적마귀입니다. 아까 징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수. 틈만 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대적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 대하여 증오,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현대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적의 원수, 흑암과 죄의 권세에 대한 증오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 이 죄를 미워하는 거, 죄를 미워하는 거죠. 죄를 미워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사람들 있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흑암과 죄의 권세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케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서 같이 성령 충만케 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그 사람이 그 전과 비교해서 흑암과 죄의 권세에 대한 인식이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증오가 일어나요. 증오가 뭐냐면 이게 의로운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righteous anger 이게 일어납니다. 나를 도둑질하고 내 가정을 도둑질하고 내 교회를 도둑질하고 이거 원수구나. 이렇게 righteous anger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난 자가 범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증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고 또 그 여자 후손에는 그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은 왜 나를 지셨는가?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amazing grace, amazing love입니다. 그리고 그 amazing love, amazing grace가 바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구약 하나 시작 하나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17절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고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짊어지기 직전의 기도의 끝부분인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고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가치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일그러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보혈로 구속된 바이백이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 보혈로 구속된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so important, 얼마나 소중한지 so valuable,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so significant,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 being so cared for, 그걸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실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그리고 스스로 분발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설명, 저도 목사지만은 일개 사람이고 사람의 설명은 도움이 돼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전능하신, 저희가 이제 설교 말씀 다 끝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씀을 마치면 좋을까요? 할 때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씩 내 아들아, 그럼 여자는 어떻게 냐?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지었고 세상에 있게 한 것은 내 사랑의 섭리이다. 네가 세상에 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에게서 내 눈이 떠나지 않고 있었으며 내 뜻이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시편 33편 11절 말씀이 떠오르는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이르다. 그러니까 the plans of the Lord stand firm forever. The purposes of his heart through all generation.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9월 넷째 주 주일날 여자 후손에 대한 묵상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끝내고 싶습니다. 너무 허전해요. 또 뭔가 계속 엔들리스 설교 같은데. 그래서 그냥 한 말이 뭐냐면 Glory and praise to the God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인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